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일에 감정을 섞지 마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 입성을 통하여 승리를 증거하고 또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부활을 증가하신 그 부활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에 감정을 섞지 마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기에 일에 감정을 섞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일에 감정을 섞지 마시오라는 말은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조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감정을 섞어서 다툼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하는 일상사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면 일하는데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감정에는 편견이라는 나쁜 것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감정을 섞지 마시오라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의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낌과 사실, 감정과 팩트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을 지배할 때 세계적 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GM, 제너럴 모터스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가 일본 도요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합작 공장을 세웠지만 노조와 경영진 간 감정 싸움과 불신으로 협업에 실패했습니다. 감정적 충돌이 생산성과 협업을 망가뜨려서 GM은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받았으며 그 결과 경쟁력을 잃었고 이후 파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GM이. 코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의 대명사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필름 사업에 대한 감정적 집착 때문에 디지털로의 그 전환을 거부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아날로그 시장에 대한 그 감정적 애착이 결국 코닥을 몰락시켰고 2012년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에 감정이 섞이는 순간 아무리 견고한 회사라도 정확하게 무너지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 감정적 반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통하여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철장 밖에 있는 사람도 철장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팩터,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이며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일에 감정이 개입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이때 이메일을 보낸다면 그 감정의 말투나 표현에 다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서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어리석은 감정놀이에 감기고 매이고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소리치고 나가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시간을 헛된데 생산적인 일에 보내야 되는데 소비적이고 어리석은 일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감정은 이해의 관점에 따라서 관계의 질과 양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시작이 이해의 부족이며 감정의 해결이 관점의 변화임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보는 관점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느낌, 생각과 감정과 팩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편지하며 범사에 감정을 절제하며 범사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고자 달려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편지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다투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소통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그 약한 자와 같이 함께 같은 눈높이로 상대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전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말한 이런 장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위대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편지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인데 이때 바울은 그 모든 권리들을 절제하라고 감정을 제어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여 복수하는 것을 용서로 교만과 오만을 겸손과 겸으로 사치를 검소로 성급함을 인내로 변화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일에 감정이 섞이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일에 감정이 섞이면 우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려져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일을 사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가리킵니다. 일에 감정이 섞이면 의사소통이 왜곡됩니다. 감정이 기각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감정 안에서 해석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감정이 태도나 말투에 드러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을 가리킵니다. 일에
감정이 섞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소모가 많아지면 피로감이 커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의욕을 잃게 됨을 가리킵니다. 일에 감정이 섞이면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신뢰를 잃고 협업에 문제가 생기게 됨을 가리킵니다. 감정과 팩트를 구분하고 구별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 등에 의하여 희로애락의 기분을 느끼고 반응함을 가리킵니다. 조금 좋으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조금 나쁘면 기분이 다운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날씨가 흐리고 맑음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겉면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감정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들, 감정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 역시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여 마가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결국 사람의 불감을 가리킵니다. 부잣집 아들,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네 집 아닙니까? 그 부잣집 아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열병과 말라리아 환경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귀한 이 도련님이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결국 다툼과 이별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형편을 가름하지 못하고 마가를 자기 감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 바울도 일에 감정이 섞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마가를 버린 것입니다. 실조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덮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조는 아픕니다. 이러한 아픔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단지 서로 감정상의 차이점으로 인한 아픔에 불과한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그 찬반이 부딪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결국은 최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실종과 자아의 일치를 위하여 고통을 인내하고 대가를 감수하며 본인이 먼저 감정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마가뿐만 아니라 마가를 추천한 바나바를 버렸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 시골에 있는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바울을 안디옥까지 픽업한 사람이에요. 하이어링하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기 멘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일에 감정이 섞이는 순간 자기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를 버리고 자기가 이끌어야 할 마가를 버린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 감정에 감기고 매이고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본 순간 돌로 핍박자를 쳐 죽였습니다. 40살의 일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방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다듬으신 후에 다시 모세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막 반복되는 원망에 감정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20장 11절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을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 2번 친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의 기록과 같이 짐승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하나님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게 말로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20장 11절의 기록과 같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무의 기록과 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시를 거역한 것입니다. 감정적 문제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감정에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폭발하여 일에 감정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불순종으로 간주하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일에 감정을 섞는 순간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까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한호를 받자 감정적으로 질투심과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은 일에 감정을 섞는 순간 통치자로서 판단력을 잃고 국가적 리더십보다 개인 감정에 따라 다윗을 미워하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 되었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지만 감정이 사명을 지배하게 될 때 일에 감정이 섞이는 순간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림받은 주의 종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과 이 팩트를 구분하지 못하면 감정이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에도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현재 누리는 그 왕과 같은 지위도 다 하수처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 사역, 사명 안에서 감정은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구속사 틀 안에서 구속사의 툴이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불구하고 감정을 섞으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성령의 열매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영적 성숙입니다. 바울은 일에 감정을 섞고 바나바와 다투고 마가를 버렸지만 사역의 길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갈라섬으로써 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소명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기록과 같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으며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향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라에 대한 기록은
그때 이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행적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버린 카드인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이며 스스로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가를 하루빨리 보고 싶다고 고백했을 만큼 마가를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고 마가의 영적 실체를 본 것입니다. 바울의 시작은 잘못이었지만 바울의 마침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십은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의 기록과 같이 싸움과 다툼의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정욕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2장 13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편지하며 꿀과 같이 달콤하고 공허한 교훈 영색의 사람을 피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감정을 제하지 못하면 멸망의 종으로 희석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육체의 정욕은 감정적 분노, 보복, 교만, 사치 등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감정을 썩지 않기 위하여 분노를 경계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하면 자신이 이긴 게임이라도 유리한 상황에서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감정에 썩지 않기 위하여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이 앞서면 적의 계략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이 이익을 보이면 미끼일 수 있다고 손자가 전가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보이는 것은 다 미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미끼를 우는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태로울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손자는 아군이 만만해 보이면 적이 공격해 오기에 아군은 적에게 이런 착각을 심어줘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곳에 땅과 미녀와 검은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욕심이라는 감정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하게 보이면 그냥 늑대와 같이 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기면 땅도 없고 미녀도 없고 검은 보화도 없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소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소명은 바로 감정을 다스림을 통하여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가면은 지금까지 뿌린 그 땅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포항, 영덕, 의성 이쪽에 70년, 80년 살아온 그 터지들이 불로 다 탔어요.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 또 자신의 자손, 다음 세대도 이어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곳을 다시 개간하고 새로운 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도자는 모름지기 감정이 아닌 소명과 사역에 대한 절대 확신과 절대 긍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창조적 지도자는 절대 확신, 절대 긍정의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감정을 절제하고 환경을 바꾸고 실존적 질서에 순종하는 영적 권능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머리밭 반석에 말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에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땅도 아니고 돌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 환경이 아무리 강야와 같이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솟아나는 물들이 우리를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일에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감정을 제어하십시오. 감정을 제어하는 순간 하나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감정이 아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 군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5 사순절 5번째 주일 일에 감정 섞는 것을 버리고 분노를 경계하고 욕심을 절제하며 감정을 제어함을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얻으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향방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